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로 31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우리 23절로 우리 3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부터냐 사람으로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다 같이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어저께에 이어서 이 권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에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리고 또 그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라고 예수님 앞에 백성의 이 장로들과 또 대제사장들이 묻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이 권위에 대한 물음을 질문을 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의도가 이 질문 속에 깔려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 권위가 있느냐? 누가 그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2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할 말을 너희에게 물으르니 너희가 대답하면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이르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질문의 의도를 간파하시고 즉답을 피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질문을 할 텐데 너희가 내 질문에 대답을 하면 나도 이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너희에게 알게 말해주겠다라고 즉답을 피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대답을 묻습니다.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의 세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시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세례 요한이 그 세례 요한께서 그 주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예수님이 먼저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베풀었던 세례가 어디서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이 땅에서부터 온 것이냐? 라고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던져요.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이 땅의 사람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서로 의논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질문에 그들도 즉답을 피하여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너희가 묻는 그 권위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28절로 31절까지 한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셔요. 이 비유에 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첫째 아들에게 말을 건넸더니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얘기했더니 첫째 아들이 하고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둘째 아들에게도 이와 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라고 말을 했더니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대답했지만 후에는 뉘우쳐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는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이 결론적으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꽃은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의 가장 꽃. 아무리 이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구약의 성경들을 우리가 뒤져 보더라도 물론 신앙의 꽃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신앙의 꽃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꽃인 십자가도 면밀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 이것으로 귀결되는데 신앙의 꽃은 무엇이냐라고 대답할 때에 물을 때에 신앙의 꽃은 담대하게 여러분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신앙의 꽃은 무엇인가? 신앙의 클라이막스는 순종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순종이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십자가의 꽃인 그 예수님의 십자가도 면밀히 떨쳐보면 면밀히 그 십자가를 관찰해 보면 십자가도 예수님이 자신의 뜻은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지만 살아계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고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순종의 꽃이 십자가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써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5장 19절. 순종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요. 신앙의 꽃은 순종이다. 십자가의 꽃도 순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246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첫 번째 인류의 조상격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에 불순종이 찾아왔어요. 이 이야기를 지금 로마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그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불순종이 찾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중요한 것은요,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순종의 영이 이 땅에 찾아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이 땅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게 찾아왔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종함으로 이 땅에 불순종의 영을 몰아넣으시고 어떻게 해요? 순종의 영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주셨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구원은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순종하셨던 것처럼 구원은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뜻에 순종함으로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이 시작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구원이 완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믿음과 순종은요, 양면에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을 뗄 수 없는 것처럼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는 순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의 말씀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이 권위에 대한 물음에 예수님은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던 이 세리와 창기, 오늘 31절에 보면 둘째 아들을 세리와 창기에 비유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31절 시작.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리와 창기를 둘째 아들과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너희들이 아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즉 다시 말해서 종교적으로 모든 것을 갖춰져 있고 성경의 말씀도 모두가 알지만 겉모습으로는 예배하는 것 같고 겉모습으로는 기도하는 것 같고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너희들이 아니라 둘째 아들처럼 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은 가는 것처럼 세리들과 창기들은 경멸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삶을 뉘우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 세리들과 창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겉모습은 아주 화려하고 겉모습은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같고 겉모습은 예배하는 것 같고 겉모습은 찬양하는 그 모습을 갖고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아주 심플하게 아주 간단하게 예수님은 이 아들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들들에 대한 비유를 하나님 나라와 연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가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결국 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순종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꼬집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의 영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의 영은 예수님 앞에 속했어요. 그런데 불순종의 영은
면밀히 그 역사를 따져보면 사단에게 속해 있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 것이 불순종의 영입니다. 29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첫째 아들이 그죠, 가겠다 하고 했는데 가지 아니했다. 근데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되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위에 뉘우쳐 갔다라고 29절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주 부드럽고 상냥하고 거절 못하고 자기를 주장하지 못하며 시키는 대로 하지만 그것은 결국을 면밀히 따져보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속으로는 자꾸 뒷소리를 하고 분노하고 불평하고,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따라가지만 자꾸 속으로는 불편해요. 뒷소리가 자꾸 나와요.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가요. 습관적으로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것도 순종이 아니라고 엄밀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예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있어요. 순종하는 사람 안에 그 예수님의 순종의 영이 들어가 있어요. 인간은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영을 이 땅에서 지배받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불순종의 영이 가득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영이 들어와 있으면, 성령이 우리에게 거하시면 성령의 순종의 영이 우리에게 불순종의 영을 이기게 하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불순종의 영은 사단에 속한 것이고 성령의 영은, 순종의 영은 하나님 안에, 성령 안에, 예수님 안에 속한 것인데, 이 세상은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의 6장에 있는 말씀인가요? 이 땅의 싸움은요,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 불순종하는 것은 불순종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불순종의 영을 자꾸 몰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 설교 시간에 그래 맞아, 내가 장로인데, 그래 맞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 맞아, 내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인데, 오늘 죄송하지만 백현수 집사님 얘기해서 늦게 오셨더라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 오늘 갈까 말까, 얼마나 갈등이 되겠어요. 새벽 예배 때 목사도 여전히 마찬가지야.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 전사님께 전화 드릴까 말까, 왜 이런 마음이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영이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나가야지,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지,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지, 그래 우리 교회의 이 귀한 자리를 지켜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내가 지켜야지, 그리고 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영이,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그 성령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자꾸 우리 안에 이 불순종의 영을 몰아내게 되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이 우리를 승리케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순종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요, 진정한 회개가 자꾸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하고 기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하지 않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되고요, 봉사하게 되고요, 헌신하게 되고요, 충성하게 되고요, 기도하게 되고요, 예배하게 돼요.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순종의 영이 가득하면 보십시다. 한 가지 특징이 더 있어요. 성령의 영이 충만하면 자꾸 불순종의 영을 몰아가는데, 또 한 가지, 성령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충만한 사람은 마태복음 6장 1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성령의 영이, 순종의 영이 충만하면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목사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해야지, 이것은 오래가지 못해요. 이것은 순종이 아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실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저 천국 가는 길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상으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기쁘게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그 목적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치지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안 보더라도, 물론 나중에는 사람도 알게 되지요. 나중에도 그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고 어떤 신앙생활하는지 사람은 알아요. 나중에는 알게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의 근본적인 모습은 성령의 영이 충만하고 순종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대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그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에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새벽에도 나에게 주시고 나에게 듣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시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힘을 내서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래서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고 이래서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렇게 나와서 피곤하지만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의 영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 또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순종의 모델이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냥 예수님은 말씀만 선포하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따라와라 말씀만 해주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순종의 모델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들이 먼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리라 라고 예수님은 약속하셨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권위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그 권위가 순종으로 결말을 맺는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의 장면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너희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을 대표하고 종교성이 있지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지적하고 있고 그것이 하늘나라와 연결되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처럼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그러나 돌아서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우린 둘째 아들처럼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순간순간이에요. 나 하지 않겠습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나 내려놓겠습니다. 그런데 또 짊어지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것이 나를 십자가의 길로 가게 하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생각에 지지 말고, 내 마음에 지지 말고, 환경에 지지 말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기억하고 그 순종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불순종의 영이 이 땅을 지배하지만, 오늘도 불순종의 영이 우리 교회에, 또한 하나님 아버지 믿는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혹은 사회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 불순종의 영이 지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종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순종의 영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불순종의 영은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생각이 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지지 않게 하시고, 환경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고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